제목은 아까 예배 전에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소설가인 오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단편 소설들을 이제 기록하였는데 그 가운데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가난하였지만 서로 깊이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두 사람은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가난해서 남들처럼 선물을 주고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생각 끝에 아내의 긴 머리에 꽂을 머리핀을 사기로 마음먹고 갖고 있던 시계를 팔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시계줄을 선물하기로 하고 자신의 긴 머리를 잘라 팔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시장으로 나가 선물을 샀습니다. 서로를 기쁘게 할 마음으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남편은 머리핀을 들고 아내의 머리에 꽂아주려고 했지만 아내의 머리는 이미 짧게 깎여 있었습니다. 아내 역시 시계줄을 들고 있었지만 남편에겐 이미 그 시계가 없었습니다. 준비된 선물은 쓸모없게 됐지만 둘은 곧 부둥켜 안고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로의 깊은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날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네, 진정한 선물이 되려면 그 안에, 선물 안에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마음을 다하여 표현된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날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출근하신 분들이 또 여러분 계시고 또한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주인공은 주님이시기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이기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죠? 이 메리라는 말은 기쁨이고 또 마스라는 말은 미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에는 기쁜 성탄 예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택함받지 않는 불신자들하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하고 차이가 있다면 큰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성탄절을 맞는가 아니면은 그냥 아무런 의미를 모른 채 그렇게 성탄절을 보내는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올해는 코로나19로 성탄 행사도 취소하였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처음입니다. 이제 저도 50년을 살았는데요. 50년을 동안 성탄절을 한 번도 빠짐없이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군대에서도 보냈고 다 보냈는데 이제 이 질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성탄 축하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처음이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이고 또한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과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규정한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이라는 말은 한문을 그대로 번역해 보면 거룩한 탄생이라는 뜻이에요. 자,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9절에 사도 요한은 성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주었던 부부처럼 이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의 나타내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요한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타난 바 되었다라는 말이 뭐예요? 태어났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것과 같다라는, 그렇게 9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9절의 후반절에 표현된 요한의 말에 빌리자면 성탄은 무엇인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날이다. 그렇게 또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날이다. 성탄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신 날이 성탄절이다. 성탄절이 무슨 날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 그것이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표현된 날, 나타난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로 주신 날이 성탄절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성탄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도 기록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독생자를 주신 날이 언제입니까? 성탄절 날이에요. 왜 주셨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으니,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탄절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날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날이냐?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하면 이제 표현은 즉시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딱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가 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랑.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히 회자되고 경험되는 그런 사랑인가? 여기서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나타났다. 이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선물은 세상적인 의미의 사랑이 아니라 다른 의미의 사랑을 품고 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의 그런 9절에서 11절까지의 표현을 통해서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성탄절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날이에요. 독생자라는 선물을 주신 날이다. 사랑의 선물이다. 근데 그 사랑의 선물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로, 성탄은 주님의 선행적 사랑이 나타난 날입니다. 첫 번째로, 성탄은, 주님의 탄생은요, 주님의 선행적 사랑이 나타난 날이다. 선행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먼저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봅니다.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하셨는데 누가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동시에 갑자기 뿅 하고 사랑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긴 있겠죠. 근데 한 100에 많아야 100에 한두 명일 겁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누군가 먼저 사랑했어요. 대부분 이제 남자가 먼저 사랑해가지고 프로포즈하는 경우들이 많죠. 또 반대로 여성이 먼저, 또 아내가 먼저 사랑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사랑했는가? 먼저 사랑한 것을 선행했다, 선행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은 무엇이냐? 주님의 선행적 사랑이 나타난 것이 성탄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전반절 부분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사랑의 선물로 주신 날이 성탄절이죠. 근데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선행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은 무슨 날이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신 날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아까 읽어드렸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세상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선물로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죠.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이 여러 의무감 가운데, 책임감 가운데 앉아서 예배 드린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모든 걸 통칭해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거든요. 자,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 근데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했습니까? 순서를 따져보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은 뭐냐? 선행적 사랑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사람들은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 탄생했을 때 예수님 환영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예요. 시몬과 안나라든지 동방박사라든지 베들레헴의 목자들, 여기들도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설명해 주니까 알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방조차 없었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났거든요. 이건 상징성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았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이 마구간 탄생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겸손의 의미도 있고 낮은 곳에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세상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마구간 탄생은.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세상의 왕이 누굽니까? 헤로드 왕이었죠. 헤로드 왕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명령을 내렸어요. 2살 아래로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이 세상은 어둠으로 관영하고 그 빛이 온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그 생애를 한번 쭉 기억해 보세요. 보면 예수님 어떤 삶을 사셨어요? 배척받는 삶을 사셨습니다. 사람은 철저히 이기적이었고요. 병자들이 따라다녔어요. 왜 따라다녔냐면 자기 병 고치려고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이용해 보려고 따라다녔지,
예수님을 사랑해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 외로움을 표현하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랑의 극치가 뭡니까?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사랑에 감동받아가지고 주님을 사랑했어요. 이게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냉랭한 마음 갖고 있잖아요. 요즘에 교회가 이제 방역 수칙을 어기는 교회들 진짜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교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대놓고 교회를 욕을 해요. 아니, 교회가 이제 욕을 얻어먹어도 싸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러나 좀 오바스럽게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교회가 자기한테 피해 준다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좀 오바한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른 데는 관심을 별로 안 두다가 교회가 잘못했다 하면 귀가 쫑긋해가지고 그냥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교회 다니기 전에 우리가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선행적 사랑을 하셨고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의미를 깨닫고 난 다음에 마음이 녹아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비유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이건 이제 또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뭐다? 선행적 사랑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이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또 이제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누가 나를 먼저 사랑하기를 기대해야 됩니까? 내가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섬기고,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사랑 받았으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말의 표현, 주님의 사랑으로 표현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행적 사랑을 소유하는 우리 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먼저 사랑하잖아요. 자녀 외에 다른 존재들에게도 먼저 사랑하십시오. 먼저 사랑하고. 전도자들이 뭐예요? 우리가 전도자들을 먼저 사랑해가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 깨닫고 난 다음에는 또 우리의 사랑에 감동하고 감사할 거거든요. 그래서 선행적 사랑을 소유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탄은 주님의 이타적인 사랑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랑이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주님의 이타적인 사랑이 나타났다. 이타적인 사랑의 반대는 뭡니까? 이기적인 사랑. 이게 쉽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기적인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거고요. 이게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판사가 되고 싶었는데 요즘에 판사들이 지금 아주 이상한 판결들을 지금 하고 있던데, 그러나 판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성공의 잣대로 보지 않습니까? 이제 예를 들면 판사가 되려고, 내가 판사가 되고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뜻을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대신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아들에게 공부해라 막 과외도 시키고 최고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누구를 위한 사랑입니까? 자기 사랑이에요. 이것이 이제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은 무엇이냐? 나의 유익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사랑이 이타적인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뒷부분 10절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나타나게 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보냈다면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보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위해 죄 문제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 위해 죄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이라는 사랑의 선물을 우리 이 땅에 보내신 날이다. 이타적인 사랑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을 아까 읽은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기 불만 이의가 있으신가요? 공감되시죠? 나를 위해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얻게 되는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얻게 되는 유익은 없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대가로 완전히 믿지는 장사고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게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그 사람을 위해서 보내주셨다. 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탄을 통해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고요? 이타적인 사랑.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사랑이다. 여러분, 신학자 니그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두꺼운 책 아가페와 에로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책에서 아가페와 에로스라는, 아가페도 사랑으로 번역을 하고 에로스도 사랑으로 번역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과 에로스 사랑을 구분시키는데 뭐라고 구분하냐면요, 아가페는 사랑의 동기가 상대방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고, 에로스 사랑은 사랑의 동기가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에로스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결혼식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부부간의 관계를.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연구를 했는데요, 결혼식 할 때 그 폐물을, 비용을 많이 들인 부부일수록 이혼을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비용을 많이 들인 부부가. 왜 그럴까? 결혼의 동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결혼하기 때문에 이제 비용, 그 결혼식 비용을 많이 드리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막 폐물 사고 또 혼수물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하고 비용을 많이 들이기 때문에 이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100을 주었는데 신부는 50만 준다. 나 결혼할 때 이 큰 집을 사가지고 줬는데 신부는 폐물을 가지고 50만 줬다. 자, 이 사랑이 무슨 죽입니까? 무슨 사랑이죠? 에로스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부간의 사랑도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나를 위해서 뭘 해줬냐 하고 구박하잖아요.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이것은 이제 에로스 사랑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에로스 사랑이 뭐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사랑을 본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은 어떤 사랑이다? 이타적인 사랑이다. 이타적인 사랑의 표현이다. 누구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어떤 사랑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을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전도하는 목적이 뭐여야 돼요? 전도 많이 해서 나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건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전도를 함을 통해 그 사람이 구원받고 정말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무슨 사랑입니까?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타적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이타적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한국교회가 가져야 될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뭔가 나라에서 도움받으려고 막 복지를 위해 참여한다거나 무엇을 한다면 그건 주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교회가 가져야 될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께 이타적인 사랑 받았으니까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나라와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을 생각하시고 그 사랑 받은 자로서 이타적인 사랑 갖기를 위해 힘쓰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탄은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성탄은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다 표현되어 있어요.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거 무슨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을 화목제물. 제물은 뭡니까? 제물은 보통 제물로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서요, 피를 뿌리고 또 그 고기를 불태웁니다. 그래서 희생이 들어가지 않는 제물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 되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제물 되려고, 희생하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즉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산 제물 되려고 오셨다. 그래서 희생하러 오셨다. 주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다.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된 것인데 어떤 사랑이? 희생적인 사랑이 나타난 바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구경하려고 여행 삼아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아들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표현하셨고 본인도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요한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희생적인 사랑을 감사하고 그 희생적인 사랑 갖기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희생 없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은 남편들, 믿지 않은 자녀들 한번 세워보려고 뭘 합니까? 희생을 하는 거예요. 자, 희생이 들어가는 사랑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아무런 희생 없이 그 사람 한 영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희생 없이 한 영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냥 거저 들어왔습니까? 많은 선교사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고요, 초창기에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의 많은 희생을 통해서, 그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갖기를 소망해야 하겠습니까? 희생적인 사랑. 조금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희생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보면은 여러 가지의 그 표현들이 순수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희생적인 그 사랑을 갖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 이야기 예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이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6.25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자, 6.25 전쟁 때
한 만삭된 임산부가 전쟁 도중에 출산을 위해서 집을 찾다가 그만 길거리에서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통에 가진 것이 없고 가까이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겨우 어느 다리 밑에 자리를 잡고 혼자서 아기를 분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위가 밀려들자 그 어머니는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가 추워서 울자 하나씩 자기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벗은 자기의 옷으로 아기를 감싸고 품에 안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해산 직후 허약해진 몸에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어머니는 그만 아기를 품에 안은 채 동사하고 말았습니다. 마침 미군 병사가 차를 타고 다리 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다리 위에서 기름이 떨어져 차를 세워두고 부대로 연락을 취한 후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리 밑에서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병사가 내려가 보니 엄마는 거의 벌거벗은 채로 죽어 있었고 엄마 품에는 엄마 옷으로 감싸진 채 울고 있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이 병사는 다리 위에서 기름이 떨어진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살리라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아기를 데려다가 양자로 키웠습니다. 세월이 지나 아기가 다 자라 성인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늘 자기 출생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아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자기가 묻어준 그 여인의 무덤 앞에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아들이 갑자기 자기 옷을 하나씩 다 벗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옷으로 어머니 무덤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이렇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 어머니가 그런 희생을 치르셨군요. 어머니의 그 큰 사랑을 생각하며 벌거벗고 굶주린 사람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날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무서운 죄값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시면서까지 받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었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갑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 덕분입니다. 주님의 성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바 된 날인데 어떤 사랑이 나타난 바 된 날입니까? 희생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누군가의 희생적 사랑 때문에 그 사랑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희생적인 사랑 감사하고 희생적인 사랑 소유하기를 위해 훈련하고 노력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요한이 정의한 성탄의 정의가 뭡니까? 오늘 제목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바 된 날이 성탄절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습니까? 먼저는 선행적인 사랑이다. 내가 사랑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사랑했다. 그 사랑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타적인 사랑이다. 즉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세 번째는요, 희생적인 사랑이다 라는 것. 그 사랑에 감사하시고 감사하는 성탄절 보내시고 그 사랑 풍성하게 소유하심으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함과 생명을 전하시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날이 성탄절인데 독생자를 사랑의 선물로 주신 날인데 그 성탄,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을 세 가지로 살펴봤는데 그 사랑 받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사랑 내가 소유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타난 날이 성탄절인데 하나님 아버지 요한을 통해서 요한이
요한의 관점에서 성탄, 하나님의 사랑,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선행적인 사랑이다라는 사실, 누가 나를 사랑하여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선행적인 사랑 선물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내 사랑으로 소유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요 나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기적인 사랑을 내려놓고 이타적인 사랑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 고난을 받으신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사실, 주님의 이상으로 말미암아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희생적인 사랑 소유하기를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므로 이 자리에 앉아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 있게 드러나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복된 성탄절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